많은 사람들이 이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일단 한번 이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선입견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입견은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선입견이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쩌면 또 다른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입견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기초를 쌓은 이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1900년대에서 살아서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00살은 살았습니다. 철학자 치고 오래 살았는데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철학에서 선입견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사실은 꼭 철학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도 우리는 선입견을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선입견 갖고 있어 이러면 그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가다머는 이러한 객관주의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선입견이 오히려 진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입견에도 좋은 선입견이 있고 나쁜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입견 그러면 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좋은 선입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선입견도 있고 나쁜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다머가 이야기하는 좋은 선입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비판되고 재해석되어 내려온 것 이게 좋은 선입견이다. 우리가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 주관적이고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머가 이야기하는 이 좋은 선입견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비판해서 쌓여져 온 견해 이걸 좋은 선입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선입견은 뭐냐? 나쁜 선입견은요 비판이나 반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나쁜 선입견이라. 그리고 가다머는 이 두 가지의 선입견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이성적 판단, 비판적 이성적 판단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판적 이성은 나쁜 선입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이 비판적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이 비판적 이성의 힘으로 선입견을 재조명한다면 이미 형성된 선입견도 유익한 좋은 선입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비판적 이성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끝나느냐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선입견. 이미 형성된 이 말씀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비판적 이성의 힘으로 재조명해서 유익한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읽고 깨닫는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이 안 돼. 여러분 성경 읽으면 계속 방언으로만 들려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뭐 이런 때 없으세요? 물론 다 그러면 목사하지 뭐. 그래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입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낫겠죠. 그 낫다는 것은 여러분은 못하고 나는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빨리 한다. 이 정도는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못하고 나는 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신학 공부한 사람한테만 알게 하시고 신학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모르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말씀 보고 깨달아지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나쁜 선입견을, 성경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바꾸어 보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나쁜 선입견으로 보는 대표적인 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어떤 선입견을 갖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는 장이다? 복을 주시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게 된 것이지만 이 창세기 12장을 축복이라고 하는 선입견으로 무장된 장이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지만 창세기 12장을 축복이라는 선입견으로 잘못 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때로는 전반적인 위기를 겪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그런 이야기 좀 광고하면서 신방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게 우리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푸락거리 합니까? 아니잖아요. 신방을 복을 받기 위한 통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방의 핵심이 있습니다. 물론 축복을 받죠. 신방을 받으면서. 그러나 신방을 위한, 축복을 위한 신방, 그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신방 10번 받아도 나는 맨날 복 못 받는데 뭐 신방 받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12장을 읽는다면 이 창세기 12장에 우리는 자꾸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겠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문구대로,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 글자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주제로 삼고 창세기 12장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흘러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에 이런 핵심이 꼭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축복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축복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응?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선입견의 울타리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결과예요. 사실 이 창세기 12장은 형이하학적인 축복을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형이하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돈 많이 버는 축복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있는 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처럼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장이 아니고 소명을 선포하는 소명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6장 이거는 뭐예요? 이사야 소명장이에요. 그렇죠? 예. 사무엘 3장 사무엘 소명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 소명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소명장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각각의 소명이 담겨있는 장들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 소명장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축복장이 아니고 소명을 주시는 소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소명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소명을 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소명을 제2, 제3의 아브라함, 이러한 소명을 받은 제2, 제3의 아브라함임을 깨닫고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두 가지라 그랬죠?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이 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소명이에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소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으로 본다면 굳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살던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를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 응? 자, 보세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거진지 거분지 한번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거지예요, 거부예요. 거부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또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상의 복을 다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그 복이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받아온 세상적인 복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받아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복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 그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양 몇 마리 더 많이 가지고 소 몇 마리 더 많이 가지고 자식 더 많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옛날 번역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세상에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자꾸 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동사 맞아요.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하고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게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부산쯤 가고 있어요? 제주쯤 가고 있어요? 그런 공간적 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가라, 살아라 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복이지만
그 복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라는 소명을 이룰 때에 얻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라고 하는 이 소명을 이루지 못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명입니다. 가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게? 이 소명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축복받은 자이기 이전에 소명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축복받은 자이기 이전에 소명받은 자예요. 소명을 이루지 못하면 축복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알리야와 함께 막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베드로 얼마나 신났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자. 가서 해야 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밭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초막셋을 짓고 자꾸만 머무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산을 내려가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소명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해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라고 하는 이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죠. 갈 바를. 근데 제가 이거 설교 몇 번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는 where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없어갖고 막 헤맸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가나안. 우리 목적지가 없어요? 헤매입니까? 우리 이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갈 바는 where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how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나? 어떻게 가나안에 갈 수 있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몰랐어요. 우리도 방법 몰랐죠. 그런데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그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기는 쉽습니다. 예? 머물러 있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소명을 잃어버리면 말씀드렸죠. 축복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소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가만히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감을 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맡겨진 일 잘 감당함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명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소명이야. 두 번째 소명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두 번째 소명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소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선입견이 있어요. 자꾸 선입견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자꾸 이런 선입견인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1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다 복 받으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입견입니다. 복이 되라는 말은 결코 복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막 축복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좋게 보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별로 좋지 않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복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미안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는 복 받았다. 그게 어디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며 살면서 나는 복 받았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축복하겠어요? 어이구, 저 예수 믿는 게 저 딴짓 해가지고 돈 벌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잘 사는 모양이 뭐냐?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모양이 뭐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소명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데 그 복이 되기 위한 아브라함의 삶이 뭐냐?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며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소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라는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으라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복이 되라고 하는 소명의 대상으로 우리를 자꾸 일깨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소명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소명의 방법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장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고 복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소명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소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의 소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시겠어요? 예배의 소명이 있어요. 예배를 잘 해야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선교와 전도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